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사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사기를 통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은 결코 식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소원했다고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뜨거우십니다. 그 사랑 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룻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또한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절입니다.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짧게 나눈 것처럼 안타깝게도 엘리멜렉도 일찍 죽고 아내 나오미만 와 두 아들만 남게 되는데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아들도 먼저 죽고 자녀들도 없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말론 기론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여기서 성경책에 있으시면 선대하다에 공표를 한번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대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히브리어로 사랑을 뜻하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자비를 뜻합니다. 약한 자에게, 특별히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며느리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도 없는데, 고향도 아닌데 두 며느리까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한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고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보내고 싶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 헤세드 사랑을 받은 두 며느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다음과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르바와 룻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도 먼저 떠났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오르바도 너무나 슬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룻은 나오미가 보내준 헤세드 사랑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람들이 저의 사람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20년을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이 남편을 먼저 보내야 했고 자녀도 없었고 똑같이 시어머니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르바는 합리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한테 그 누구도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한 것뿐입니다. 반면 룻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오르바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룻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믿음의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어려운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왜 믿음의 선택 또한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에 반응하여 믿음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시간표가 있겠지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마침내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라는 의미는 조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은 전혀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bitterness,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조이로 있지 않다. 내 인생은 너무나 쓰다. 그러니 조이라고 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마라, bitterness, 쓰다라고 불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모압에 갈 때 남편과 가족들과 함께 많은 재산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곳에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남편도 두 아들도 있고 며느리, 그것도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꽉 채워서 저를 보냈는데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오게 했으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bitterness 라고 쓰다 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이방 여인 룻만 한 명 데리고 자식도 없이
후손도 없이 돌아왔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그 현실의 무게 또한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때마침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가 시작하는 때였습니다. 당장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나오미의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2장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단어에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공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침. 룻이 밭에 갔는데 마침 본인이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우연히 갔는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마침은 히브리어로 히네인데 이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막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품고 사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현실의 벽에 얼마나 우리가 품었던 많은 것들을 놓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저만 그랬겠습니까? 제 꿈대로 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무언가를 계획들을 품고 오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희내, 마침,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속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훈련되고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게 하시기 위한 그 마침, 그 희내 시간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결코 기쁠 수 없고 룻의 삶이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지만 마침, 희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손길이 그녀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히브리어 희내,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연히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희내, 마침,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귀한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 내 계획대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희내, 마침 하나님의 그 구속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나로 하여금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신실한 삶,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희내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그 손길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희내, 하나님의 그때 그 마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기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요빠항에 가게 됩니다.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고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근데 마침 희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배를 맞춰서 간 게 아닙니다. 마침 그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때에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아라는 자아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내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죽이고자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희내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손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금처럼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그 죄 싹을 대신 예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사신 은혜입니다. 헤세드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굳이 사랑하실 필요가 없으신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생명을 사신 그 구속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2장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 중, 기업을 물을 자의 밑줄을 한번 치실 수 있으시면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충분히 먹을 것들을 얻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며느리 룻에게 설명합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그냥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고멜입니다. 고멜.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이라고 합니다. 고멜이라는 의미는 구속하다로 payback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에게 팔린 땅이나 노예로 팔린 사람을 도로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고엘이라고 한 의미는 그녀의 소유였던 그 땅을 가족이기 때문에 대신 값을 치러서 의무와 권리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고엘을 영어로 kinsman, 친족이죠. redeemer, 대신 지불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명의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라합과 룻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바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라합에게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인 룻인 것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창기로 있었던 여인, 바로 라합에게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이고 나오미의 며느리로 다시 베들레헴의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여인이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랬으니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룻을 봤을 때 누가 떠올랐겠습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헬세드의 사랑을 받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겹쳐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더 들지 않았겠습니까? 긍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아주 다양한 경험을 다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목사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갔을 때 기도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고 제 말이 위로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저 또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로 신방을 가면 저도 기쁘고 다 좋지만 목사가 늘 좋은 일에만 신방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순간에 갑작스럽게 생긴 어려움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늘 있는데 그때면 정말 기도도 할 수가 없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무력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로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저랑은 전혀 다르게
모든 이들을 다 품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박창경 목사는 때로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고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그분의 생명으로 대속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버림과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위로가 됩니까? 나랑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이 외에 누가 위로가 됩니까? 목사가 위로가 됩니까? 친구가 위로가 됩니까? 가족이 위로가 됩니까? 우리 주님만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고엘이 되어주고 부부가 되어주고 그녀의 삶을 책임져주고 참된 위로자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고엘이시고 참된 위로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룻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덧입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세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비록 삶에서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친구도 목사도 가족도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주시고 언제라도 넓은 품으로 오라 하시며 위로자가 되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참된 고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헤세드 사랑 받은 인생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며 비록 오늘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선택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 잊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하시며 참된 위로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 달려가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 그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아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자족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아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